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세상이 그대를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지식하다, 융통성 없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른다. 보통 누구한테 쓰는 말일까요? 보통 원리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러한 원리 원칙을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뭐 운전할 때를 예로 들자면, 야 거기서 좀 밟아야지. 이 정도 신호위반은 괜찮지. 야 이러면 뒤에 차 못 가. 너가 피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해진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 만드는 그런 말을 종종 듣지는 않습니까? 세금 다 내면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정해진 규칙 다 지키면 그거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맞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을 지킬 때에도 융통성이 필요할까요?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주일에 세 가족이 이제 나 교회 잘 다닐 겁니다. 우리 잘 다닐 거니까 우리 예배 딱 한 주만 빠집시다. 우리 저기 근처에 가가지고 계곡에 발 좀 물에 담그고 예배 딱 한 주만 쉬고 놀러 갔다 옵시다. 제가 교회 정착 잘 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자, 좋을까요? 어떨까요? 융통성이 필요할까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사촌 동생이요. 제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하고 기쁜 일인데 이 친구 그리고 이 가족이 아직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혼을 주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청첩장을 주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오빠야 이날 결혼할 낀데 올 거지? 야 그래도 내가 사역자인데 교회 사역자인데 어떻게 가겠노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이 사촌 여동생이 한 말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저한테. 아니 오빠야, 그는 월차도 없나? 월차 하루만 써라. 주일 하루 못 쉬나? 아 월차가 되나? 예, 결국 결혼식은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제가 융통성이 없어서 사촌 동생 결혼식에 안 간 걸까요? 한 번씩 이제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저는 이제 단일 기독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 기독학교 학생들 아니면 또 청년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일날 친구 결혼하는데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일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결혼식 가지 마십시오. 주일에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예배를 섬기는 자라면, 이 주일에 참된 의미, 참된 뜻을 안다면 시간이 남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주일에 다른 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융통성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면, 일부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과합니까?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신앙 가운데서도 융통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요, 부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인의 재산으로 다른 일을 했다든지 조금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야, 청지기야, 내가 이렇게 들었다. 네가 했던 거 그 회계 보고 해봐라. 그리고 너 당장 이 일을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에서 청지기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기를 치고 자기가 걸렸는데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다라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결국 이 청지기는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고 합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다고 합니다.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그렇게 낑낑대고 있을 때에 청지기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5절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요,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 하나를 부릅니다. 이 빚진 자는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째서인지 청지기가 50말로 탕감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는데 이 사람에게는 80으로 탕감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빚진 자들은 빚을 적게 갚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탕감받은 자들은 청지기에게 뇌물을 주었을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뇌물로 청지기는 당장 살아갈 수 있는 그 돈을, 재산을 얻게 되겠죠. 자, 주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주인은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안 그래도 나를 속인 그 청지기가 이렇게 한 번 더 뒤통수를 때린다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이 말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사기꾼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사기를 쳤는데 사기치는 그 청지기를 향해서 주인은 왜 지혜롭다라고 합니까? 그리고 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왜 빛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까? 이게 성경의 번역의 실수라든지 오류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본문 1절 보십시오.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전에 또한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전 본문에서, 즉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전 본문의 내용의 시작은요 15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한 장만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정리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에 죄인 세리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이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회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때 같이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합니까? 말씀이 들릴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죄인들, 세리들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을 때에 오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언어 유희입니다. 실제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시대상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직하다 할지라도 재물을 더 많이 모으면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야 라는 것이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남 속여가면서 큰 돈을 벌었던 이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는 겁니다. 야, 너 사기쳤어. 너 대단하다. 야, 너 정말 똑똑하다. 야, 너 보니까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보다 네가 더 돈 잘 벌고 네가 더 멋있는 것 같아 라고 비꼬는 겁니다. 자, 9절부터 비유가 끝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해설이 시작이 됩니다.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청지기처럼 이제 불의한 재물을 모았습니다. 남 사기치고 뒤통수 쳐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 이때에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봐라.
그러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즉 영원히 거할 처소로 너희를 친구들이 데려가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 또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영주할 처소는 죽음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죽음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에서 12절입니다. 10에서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의 재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사기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도 커다란 것도 불의한 상태인,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불의한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라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만일 너희의 주인이, 너희의 오너가, 너희의 사장님이 불의한 재물을 버는 그때에도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상황과 환경이 너희에게 온전치 못할 때가 올 거야. 근데 그때에 너희는 정직하게 살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합 왕 밑에 있었던 오바댜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 밑에 있을지라도 그 악하고 불의한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리들에게, 죄인들에게, 나아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 저 사기 잘 치는 청지기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았을 때는 저자는 불의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왜 매주 교회 가니? 야, 왜 매주 그 일요일 그 귀한 시간에 잠이나 더 자지? 왜 그곳으로 가니? 너 또 헌금은 또 얼마나 하니? 너 왜 나랑 같이 술 한잔 못하니? 참 답답하네. 답답해.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왜 신앙생활을 하니?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겠죠.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겠지만 제 경우에는 대부분이 조롱과 기만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를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음란과 악행이 넘쳐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만나던 시대. 거룩함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악한 시대. 모태솔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태솔로?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 없는?
저에게 한 가지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대학 시절 때는 연애를 안 해봐야지.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 저한테 했던 것이 이제 친구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야, 누구는 몇 명을 만났대. 누구는 5명, 10명, 20명 만났대. 너 뭐 하고 있니? 네. 거룩함을 쫓으려는 그 시대가, 거룩함을 쫓으려는 사람이 오히려 조롱받던 시대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나 연애 몇 명 해봤어. 많은 이성들 만나봤어. 야, 내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했는데 돈이 이만큼 벌렸어. 악한 세대의 악한 지혜가요, 칭찬을 받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와 지금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야, 내가 비트코인으로 이만큼 벌었어. 이만큼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칭찬할 때요, 뒤돌아봐야 됩니다. 야, 세상이 잘하고 있어 라고 우리를 칭찬할 때요,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 주는 것 같은 그때에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맞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가치대로 살면 안 돼. 얘들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들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 잘 정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14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독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스쿨도 함께 담당하고 있고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독교 방과후 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칭찬만 들을까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이런 멋진 일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칭찬할까요? 아니요. 열 명을 만난다 치면은 5명은 묻습니다. 아니 7명 묻습니다. 아니 9명은 묻습니다. 그거 왜 해요? 그거 안 해도 애들 잘 크잖아요. 그거 안 해도 우리 애들은 잘 컸는걸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이 조롱받을 때도 덜어 있더라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순교자들 중에서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제치하에서 신앙의 순교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그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생각인데요. 아니 그냥 일본 순사들이 괴롭힐 때 그때 그냥 안 믿는다 하고 집에 가서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이러시면 어떨까 하는 짧은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냥 안 믿는다 하고 좀 오래 살면 되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우리의 이미지는 말씀에 타협이 없는 굳건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주일날 누가 놀러 가자고 하면 명분을 만들어서 놀러 갈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주위에 두세 사람이 바르게 권면을 해도 말을 듣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더 좋아할 겁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그들은 순교합니까?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멋지다고 칭찬할까요? 아니요. 세상은 그들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바보로 갑니다. 그냥 앞에서 안 믿는다고 하면 되지. 그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아마 직접 내려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야, 네가 남도 구원했는데 너 하나 정도 못 구원하니?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까지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조롱하던 자들을 벌 주시고 욕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음을 잘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합니다. 답답하다고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답답하다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부를지라도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왜 너 하는 거 사업 그거 뭐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거 왜 잘 안 되냐? 라며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학생들, 청년들은 주일에 공부하지 마십시오. 학원 가지 마십시오. 결혼식도 가지 마십시오. 금요일에 특별히 이 시간을 사모하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눕기 좋은 시간입니다. 피로를 풀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내려두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집하십시오. 이 시간을 고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신앙의 문제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